현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32주간 수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시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사람도 많았을 텐데 오직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다가와서 감사를 드리죠. 이들이 은총을 받았죠.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는 은혜가 되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저주가 어떻게 보면 저주가 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을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은총을 받아들이면 다 좋은 게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가 감사가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계셨는데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그 은총이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이 안 되는 거죠. 가서 사제들에게 몸을 보여라. 그리고 했더니 그 사람들 9명은 갔는데 오직 한 사람만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의 앞에 와서 감사를 드리죠.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하느님께서로부터 받은 은총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고 감사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죠. 모든 관계는 감사가 없으면 깨지는 거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나를 만나줘서 나와 결혼해줘서 감사했다가 돈을 왜 요거밖에 못 벌어오냐 짜증난다. 그러면 관계가 깨지는 거죠. 남자들은 단순해서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고마워 수고했어 요것만 하면 남자들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죠. 근데 그 말이 표현이 안 되면 어제도 그런 뭐 내용을 이야기해 드렸지만 어머니가 멀리 이제 계셔서 멀미 때문에 가지를 못하지만 그래서 전화도 이제 안 하게 되고 서로 슬퍼지니까 그렇게 되면 더 소원하게 되는 거죠. 걸어서라도 가야죠. 그쵸? 그렇게 전화로라도 드려야 되고 그러다 보면 두 번째 갈 때는 멀미를 하나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게 될 때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에덴 동산에서 왜 선악과를 바치라고 했냐? 마음으로만 감사하면 되는 거지. 그 표현되지 않는 것은 진짜 감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나는 마음으로 감사해. 근데 우리가 진짜로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고 실제로는 그냥 입으로 고맙다라고 하는 건 속으로는 안 그래도 그게 더 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쉬운 어떤 물질적으로 11조나 선악과를 바치는 거나 더 쉬운 거로 표현이 안 된다면 그 속은 이미 불가능한 거죠. 따라서 표현되지 않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이 피리 부는 소년인가 사나인가 그런 동화가 있죠. 이제 유럽은 쥐를 이제 우리도 쥐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유럽은 그 흑사병이라는 패스트 때문에 뭐 유럽 인구의 3분의 1 뭐 어떻게 보면 반까지도 그 패스트로 막 죽은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 쥐를 엄청 싫어하는데 이제 쥐들이 이렇게 많을 때 어떤 피리 부는 사나이가 있었는데 그 사나이가 지나가다가 그 동네를 들린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피리를 불어주면 쥐들이 막 이 사람을 막 명령을 따르는 거야. 따라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우리 쥐 저 강물에 좀 빠뜨려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기억나는 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나한테 뭐 해줄래? 그랬더니 아유 우리한테 당연히 당신한테 보답을 드리겠다. 근데
화장실 갈 때,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죠. 이제 쥐들을 싹 없애주니까, 이 사람들이 입을 싹 닦은 거죠. 아무것도 못 주겠다. 너 뭐, 그냥 필히 그 우연치 않게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쥐들이 강물에 빠져 죽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피를 불면서 이제 떠나가죠. 근데 그 피리 소리를 듣고 아이들이 이제 쫓아가서 그 동네에는 아이들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됐다. 잔혹 동화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바로 내가 나를 맞아준 이 마을에 대해서 내가 감사해요. 그러면은 그 마을에 또 어떤 필요한 거를 내가 해주는 거고 표현되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받았으면 나도 감사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표현을 하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만 감사할래? 그런 관계는 끝난 거죠. 그러면 은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저주가 되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거를 이해하는 거는 너무 쉽죠.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주는 돈은 은총이죠. 근데 은총이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돈을 받아서 그것을 잘 모아가지고 부모님께 고마워서 뭐 이제 부모님 생신 때 선물이라도 이렇게 해드리죠. 그러면 그 돈이라고 하는 그 은총이 나에게 은혜가 된 거죠. 근데 어떤 아이들은 돈을 훔쳐요. 부모 돈을 훔쳐. 근데 그것은 그 돈만 아는 아이로 만든 거죠. 부모는 똑같이 돈을 주면서 은총을 줬지만 어떤 아이들은 감사를 찾아내서 부모에게 그 부모가 준 돈이 감사할 줄 아는 은혜가 되게 된 거고 어떤 애들은 감사할 거를 찾아내질 못해서 그 돈이 자기를 더욱 타락시키는 저주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결정하는 게 바로 감사인 거죠. 또 감사하면 자주 떠오르는 분이 있죠. 이 김희아 씨인 거죠. 얼굴에 모반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쪽은 또 암이 걸려가지고 또 이렇게 수술을 하고 근데 이제 이분이 살아가는 힘은 감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더 마음 아파하시는 거를 그러니까 이것만 가져갔지만 나머지는 다 생명도 주신 거고 다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자꾸 찾아내자라고 하다가 보니까 결혼까지 하게 되고 또 이런 아이들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감사한 것들은 그것이 은혜가 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대사제가 이제 모세죠. 모세 아론이 성막을 짓고 나서 그 성막을 성막이 뭐 하느님의 집인 거죠. 그 성막 여기저기에 소를 잡은 그 피를 성막에다가 이렇게 뿌리면 그 성막이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뿌려야 돼요. 뭐 이렇게 집게에도 뿌려야 되고 천에도 뿌려야 되고 기둥에도 뿌려야 되고 다 뿌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소는 나 자신이잖아요. 나 자신을 잡은 것을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 하나하나에게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 그 하나하나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 왜냐하면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죠. 은총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그 은총에 대해서 내가 일일이 다 감사를 할 때 그것이 축성, 거룩하게 되는 거고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돈이 은혜가 되고 싶다? 그러면 뭘 바치면 되겠어요? 10분의 1을 바치면 되는 거죠. 돈은 은총으로 다 주어져요. 근데 그것을 감사해서 내가 10분의 1 정도를 하느님께 봉헌하게 될 때 그 나머지 90%가 축성되는 거죠. 거룩해져서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돈이나 혹은 시간도 우리 똑같이 주어지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바빠서 죽으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한가한 게 아니라 이제 아무튼 그게 은혜가 되려면 그 시간을 어느 정도 주님께 바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새벽에 1시간 정도를 기도하면서 주님께 바친다면 하루가 여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나에게 은혜 축성되게 하려면 그거를 바쳐야 된다. 뭐 목소리를 뭐가 있으면은 좋아지고 싶다. 그러면은 그게 은혜가 되고 싶다. 그러면 주님을 찬미하는 성가대에 들고 뭐 자식을 은혜가 되고 싶다. 그러면 자식에 대해서 감사해서 자식을 손가락 하나 잘라서 주님께 봉헌하고 이런 게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 자식에 감사해서 그 자식 때문에 이제 뭐 어느 정도 뭐 봉사를 한다든가 재물을 좀 바친다든가 하면서 축성하는 거죠. 계속 피를 뿌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야 내가 하느님 나라 성막에 살게 되는 거죠. 이 밀레의 만종이죠. 삼종기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분들이 옷을 입고 또 뭔가 점심 도시락을 해오고 또 아기 이를 유모차에 태운 건가요?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인데 굉장히 부유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분들은 감사의 기도를 함으로써 모든 것에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지선 씨 있죠. 사고 나가지고 화상을 입고 이분도 결심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감사가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감사로 다 온 천지에 뿌려지면 그 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을 때 나는 하느님 나라의 축성된 성막에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 한 가지씩 감사한 것을 찾자. 이렇게 하며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내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부족한 것만 먼저 보고 뭐 감사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부족함이 없죠. 근데 노력해야죠. 그쵸? 매일 감사일기 쓰면서 저는 이제 성당에 내려가면 이제 하루에 성당에 이제 앉으면 하루에 한 3번 정도 앉겠죠. 그러면 15개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5개씩 핸드폰에다가 감사한 거 써가지고 저장을 안 해요. 어차피 뭐 근데 쓰면서 표현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 감사 시작기도 전에 감사하고 나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먼저 하느님 나라에 이제 거를 하느님 나라로 만들어 놓는 거죠. 뭐 아무리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은총, 똑같이 10명이 은총을 받았지만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게 한 것은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마리아 사람 한 명에게 뿐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많은 은총을 받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릴 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 생각하며 모든 것에 정말 자주 감사하려고 적어도 하루에 한 가지 정도는 꼭 찾아서 감사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며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을 은총을 나에게 은혜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